1장은 레위인에게 땅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미 입장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국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형, 우리한테 익숙한 중앙집권형이죠. 가운데 왕, 파라오가 있고 지방마다 왕의 관료들이 있어서 왕이 무엇인가 결정하면 그 관료들이 왕의 명령을 수행해서 이 국가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그렇죠? 그게 이제 1번 이집트 유형이라고 합시다. 2번 가나안 유형, 뭐 우리는 그리스에서 좀 더 익숙한, 각각 도시국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렇죠? 전체 가나안을 다스리는 왕이랑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연맹이라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번 가나안형의 방식이죠. 국가제도에서. 세 번째는 주체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일 때, 신이 다스리는 나라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대사제형이 있죠. 그렇죠? 대사제가 가운데 있어서 신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내고 그 사제가 지역마다 있는 사제에게 신의 뜻을 전달하면 그들이 그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끌고 가는 이 방식이 있죠. 이게 약간 이슬람이 이거랑 좀 비슷하죠. 이슬람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약간 이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정국가형인데 지방 자율.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목회자 뭐 그 성직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워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서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신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뜻에 따라가는 방식이 이제 네 번째 유형, 신정국가인데 자율적인 방식으로 신의 뜻을 듣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네 번째 유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두 개지만 주체에 따라서 이제 크게 네 개로 나눠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떤 유형이었죠?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는 3번 유형에 가깝죠. 모세가 대사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서 그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 공동체적으로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죠. 그렇죠?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죠. 왕이 세워져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는 방식의 그 왕이 하나님을 잘 믿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때 잘못했을 때 요때는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이제 2번 형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후기 이스라엘 때는 2번이긴 한데 4번의 형태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멋대로 좀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3번일 때도 있고 1번일 때도 있고 2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때도 있고 뭐 4번일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 선호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시도하시는 지점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었고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국가제도 요렇게 해볼래라고 한 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제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어떤 방법이죠? 언뜻 보면 4번에 가깝죠. 왕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니들 맘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지역마다 레위인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게 유일한 국가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도밖에 없잖아요. 전체 통합 정부는 없고 레위인과 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는 왕의 관료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역마다 하나님의 그 사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그 레위인이 제시해 주는 뜻에 따라 따라가는 건가 보다라고 후기 이스라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좀 달라요. 레위인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이 달라요. 그건 선지자는 조금 더 떠먹여 주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뭐 회개를 요청하지도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자와 목회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레위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배를 가르쳐 주고 제사를 가르쳐 주고 절기를 가르쳐 줘요. 그 의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워서 라고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조금 더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고요. 레위는 조금 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레위인을 두신다는 건요, 4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성직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대로 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 배워서 은혜 받는 법 배워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너희 왕의 명령을 직접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도와 방법이었어요. 국가제도. 멋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만 두신 거예요. 방법만 가르쳐 주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각자가 깨어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겨가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적인 사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되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왜 누가 너희를 다스려서 너희와 나 사이에 뭐 왜 왕이 있어야 되고, 왜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왜 모세가 있어야 되고, 왜 다른 대사제가 있어야 돼? 그런 중간 필요 없잖아. 내가 너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너희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게.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후임을 안 세우시고요. 지역마다 레위인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한테 이제까지 광야에서 배웠던 거 다시 배우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랑 교제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깨어서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21장입니다. 되게 멋있죠. 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잘 안 돼서 그렇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정말 멋있고 정말 아쉬운 게 여호수아서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저는 적용해 드리고 싶네요. 은혜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계획. 왕의 관료가 없어도 돼. 너희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도 돼. 근데 레위인은 같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은혜 받을 계획은 있어야 돼. 은혜 받는 방법을 배우고 너희들이 은혜 받는, 그건 너희들한테 꼭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뭐 이끌어주는 지도자, 인생의 방향, 목적, 뭐 그런 거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소소하게 나를 체크해주는 관리자, 지역 관리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삶의 목적과 인생의 계획표가 다 안 나와 있어도 돼요. 근데 은혜 받는 통로는 뚫어놓고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통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잘 줘서 그들이 이들을 잘 가르쳐서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이 깨어나고 나머지는 풀려나가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땅을 주는 걸 아까워해서 땅을 안 주고 땅을 조금 주고 그 자체로 은혜 받는 통로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은혜 받는 통로를 막아놓고 예배에 마음 쓰지 않고 사금의 시간에 마음 쓰지 않고 기도와 말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은혜 받는 거에 마음 쓰지 않고 이 통로를 좁혀놓으면 은혜가 줄어들면서 전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당장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제도를 다 빼시더라도 이 제도는 남겨놓으셨다는 거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왕을 달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이끌어줄 사람이 왜 없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그림으로 보면 뭐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더 큰 걸 주신 거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너희들한테 왕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주체적으로, 너희가 새로워져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여러분, 좀 이게 너무 큐티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시킨 거 그냥 잘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소극적으로 몇 가지 순종하면서 이 정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계시는 그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하나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조금 더 은혜롭게 사는 거, 시키는 거라도 잘하는 거, 내가 그냥 따라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는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의 큰 그림. 그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